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셨죠? 네, 우리 지난주까지 신명기 다 읽으셨죠? 레위기 신명기는 같이 읽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신명기 말씀 다 여러분에게 읽으셨을 수 믿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여호수아서를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쭉 같이 큰 소리로 암송한다. 내가 이것을 암송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참 많이 떨었나 봐요. 그쵸? 여호수아가 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 이렇게 하실 일은 없잖아요. 굉장히 많이 두렵고 떨린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기절을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여호수아, 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수아에게는요. 아픈 과거가 있었어요. 어떤 과거예요? 우리가 살펴봤죠. 민수기에서 12 정탐꾼 사건. 자신과 함께 12지파가 같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가 40일 동안 정탐하고 내려왔는데 자신과 갈렙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다른 지파 사람들은 다 거기 못 들어가.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 너무 그들의 문명은 너무 고도로 발달했어. 우리는 메뚜기야. 못 들어가. 이 사건 때문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직접 입으로 말한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것을 여호수아는 봤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 땅에 딱 지금 섰을 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지금 잘 들어가야 돼. 여기서 또 잘못하면 하나님이 또 어디로 할지 몰라. 이런 생각이 여호수아에게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이 여호수아에게는 너무너무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 너는 이 율법책만 붙잡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 말씀 내가 내게 준 거야. 강하고 담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여호수아를 보면서 우리는 의문점을 많이 가져요. 하나님은 그 잘 살고 있는 그 문명이 좋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고도로 철기 문명까지 발달한 문명이에요. 그 문명에 있는 사람들을 왜 다 죽이려고 그러시나? 왜 남의 땅을, 다른 그 옆에 사막 얼마나 땅이 많아요. 근데 하필이면 왜 거기야? 왜 가나안 땅이야? 그 안 살고 있는 다른 땅도 있는데 그 땅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살게 하면 되는데 왜 잘 살고 있는 남의 땅을 굳이 들어가서 다 진멸해? 라고 말하시는 걸까? 이유가 있죠.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다 했어요. 하나님의 열심은요, 너희만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만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매일 가고 싶은 교회를 세워주신 거, 매일 가고 싶은 교회 너희만 잘 사는 게 아니야. 뭐예요?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야. 그래서 너는 들어가야 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다 예비해 놓았어.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은요, 굉장히 그 위치가 위쪽으로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세 대륙을 잇는 그런 지중해 바로 옆에 땅이라는 거 아시죠?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만나는 곳이에요. 가나안 땅은. 그리고 북으로는 만년설의 레바논 산맥이 쫙, 남으로는 뭐예요? 가데스바네아 광야. 그리고 서쪽으로는 뭐예요? 지중해 바다예요. 동으로는 사막. 위아래는 문명권. 동서로는 뭐예요? 사막과 바다. 모든 길이 가나안 땅으로 통하는 거예요. 아프리카를 가려고 해도 가나안 땅으로 지나가야 되고,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로 가려고 해도 가나안 땅을 지나가야 되고, 유럽에서 아프리카를 가려고 해도 가나안 땅을 지나가야 되고, 가나안 땅은 이거 통과가 되는 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땅이 필요하셨어요. 가나안이라는 말은요, 구약적인 말이에요. 지금은 거기를 뭐라 그래요?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러요.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블레셋. 여러분, 블레셋 하면은 성경 속에 구구절절이 따라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나라. 그지요? 그렇게. 근데 결국은 지금 그 나라가 팔레스타인, 블레셋에서 유래된 나라로 딱 고정되어 있고, 거기에 이스라엘 나라가 나중에 이제 근세에 와서 거기에다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가나안은요, 여러 형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난번에 제가 나눠준 그 산지길, 왕의 대로길, 이런 길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가나안은요, 서쪽으로는 지중해, 그 다음에 평지, 산지길, 그 다음에 계곡길, 그 갈릴리 바다와 서해 바다 그 사이가 계곡길, 요단강이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옆으로 뭐예요? 왕의 대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지도를 다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를 하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넌 것은 출애굽의 서막이에요. 쿵 하면서 갔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정복의 서막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자신의 사명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나는 이 백성에게 영토를 찾아주는 거야. 내 사명은. 이 백성이 영토를 찾게 만들어주는 게 내 사명이야. 모세는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딱 모압 땅 앞에 온 것까지가 모세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여호수아는 이제 영토 정복. 그것이 여호수아의 사명인 걸 여호수아는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내 사명은 영토야, 정복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여호수아는 싸움, 전쟁. 그게 여호수아의 일생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는 자에게 성경에 보면 곳곳에서 네가 내 일을 이루어 주니? 그러면 내가 너의 일을 이루어 줄게. 이걸 굉장히 많이 나타내고 있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기로 합시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요,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성경에 굉장히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어떤 설명보다도 성경의 말씀에 있는 것이 너무 설명이 잘 되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부터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을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였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기서 중요한 거 저는 탁 꽂히는 게 마른 땅. 마른 땅. 그래서요 제가 출애굽기를 빨리 가서 막 찾아봤어요. 출애굽기 14장 2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면 그 땅이 질척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서해안 같은 데 가면 물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면 그곳에 가서 우리 뭐예요? 조개 잡잖아요. 질척질척한 곳에 이렇게 파가지고 갯벌에서 그게 돼야 되는데 여기서요 양쪽이 다 뭐예요? 마른 땅으로 건너갔대요. 마른 땅.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야. 마른 땅이 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야.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 버린 거야. 어떻게 마른 땅으로 다녀? 근데 홍해도 마른 땅으로 건넜대요. 굉장히 큰 폭으로 그 250만에서 300만이라는 그 인구가 건너려면 하룻밤 사이에 건너려면 요단강은 6시간을 건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건너는 그 상황을 봤을 때 굉장히 넓은 폭으로 이게 이렇게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으로 지나갈 수 있었다. 마른 땅으로. 자, 그리고요 5장 18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순간 요단물은 다시 합쳐졌어요. 요단강은요 건기 때는 수심이 1m밖에 안 된대요. 이 밑으로 수심이. 그러니까 제 키보다 낮아요. 제가 건너면 걸어서 이렇게 건너갈 수 있어요. 그리고 폭이 30m밖에 안 돼요. 폭이. 그러니까 충분히 건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기 때가 언제냐면 3, 4월 그때거든요. 수심이 3, 4m로 높아져요. 그리고 강폭은 어떻게 되냐면 1.6km, 1600m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우기 때는 그 강을 건널 엄두조차도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성경에 나오죠. 곡식 거두는 시기. 3, 4월에 이스라엘은 곡식을 거두니까 우리나라는 9월, 10월에 거두지만 그 곡식 거두는 우기 때 그 강을 건넜다 이거예요. 그것도 마른 땅으로. 요단강이 가끔 물이 끊기는 때가 있대요. 위에서 산사태가 난다거나 뭐 비가 너무 많이 안 온다거나 이러면 물이 이렇게 위에서 딱 끊기는 경우가 있어서 말리기도 한대요. 그래서 근대에 들어와서 한 3번 정도가 말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기 때는 마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항상 물이 찰랑찰랑 넘쳤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건너게 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돌을 여호수아야 12지파에게 돌 하나씩을 그 바닷속에 있는 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서 있었던 그 자리에 있던 돌을 다 들고 오라고 그래. 그리고 하나는 그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그곳에 쌓고 하나는 길갈에다 쌓아. 그리고 기념해. 너희 후손들이 이 돌은 뭐예요? 하고 묻거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던 그 돌이란다 라고 말해줘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요 역사를요
그냥 흘려보내기 절대로 안 했어요. 꼭 너희 후손에게 증표를 줘서 말해줘 라고 얘기하셨어요. 역사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어때요? 자기네 역사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러면서 역사를 제대로 알고 나면요, 정말 아이들의 마음속에 애국심이며 자부심이며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자부심, 내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그 자부심, 그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께서는 꼭 그랬어요. 길갈에 그걸 세우는데 너희 후손에게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했는지를 말해 주어라. 그게 그 표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하세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다시 행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어린 양을 잡았을 때 할례를 받았을 것이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광야에 나온 세대, 광야에서 이제 태어난 애들은 할례 없었잖아요. 할례 받았다는 얘기 없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받아요? 딱 가서 길갈에서, 베이스 캠프가 설치되는 그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다시 행하라.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나서 다 그것이 치료될 때에 유월절을 맞이해서 첫 유월절을 가나안 땅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뭐가 시작되냐면 이제 정복 전쟁이 시작돼요. 뭐부터 시작돼요? 여리고성. 여리고성 정복 전쟁을 제가 이렇게 연구하면서 전쟁에서 가장 어려운 전쟁이 공선전이래요. 공선전은 뭐냐면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을 빼앗는 거. 아무것도 없는 땅은 빼앗기 쉬워. 근데 살고 있는 땅은 그 사람들이, 일단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세하거든요. 왜? 성으로 올라오는 자들을 막 뜨거운 물도 붓고 때로는 기름도 붓고 돌도 굴러내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있는 거야. 옛날에 우리나라 행주산성 이야기 들으면 여인네들이 행주치마에다가 돌을 옮겨다가 저기 올라오는 데 그래서 승리했다. 이런 얘기. 이게요, 정말 이스라엘 이 민족은 첫 번째 무너뜨려야 하는 곳이 여리고성인데 거기는 정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튼튼히 지켰어요. 왜? 지금 모압 땅에서 건너가려고 할 때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 들었지. 라합을 보면 알잖아요. 여리고성 라합을 보면 알잖아요. 정탐한. 알고 있어서 라합은 너무 무서워서 당신들의 그 일을 다 알고 있다고 우리가. 그걸 듣고 우리가 간이 쫄았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온다! 우리 여기를 지켜야 돼! 우리가 뚫어지면 다 뚫어져! 이러면서 그 길목을 지금 여리고성이 딱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요, 선발대는 누구였냐면 일반 백성이었어요. 선발대. 여리고성 딱 하나님께서 명령하죠. 여호수아야, 이렇게 해. 선발대 가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분 제사장, 7나팔을 분 제사장을 또 따르고, 그 뒤에 법계 가고, 뒤에 후발대 따라오게 해.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선발대가 누구냐면 요단 동편에서 땅을 차지한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 요 세 부족이 선발대야. 약속했거든. 우리를 이 땅을 차지하게 해주면 우리가 선발대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서 선발대로 서겠다고. 그리고 그게 다 끝나거든 우리는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고. 우리 가축과 우리 가족은 이곳에 머물게 해달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선발대는 누가 나가?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딱 나가고, 그 다음에 누가 나가요? 나팔분 제사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법대, 그리고 어떻게 후발대가 쫙 나가. 그렇게 이제 나가고 딱 쓰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야, 이제 전쟁하러 왔어. 아싸, 기다렸어. 니네 뭐 어디서 뭐 어쨌다고? 우리 여기는 이러고 있겠죠. 근데 얘네가 뿌 나팔 불더니 쿵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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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이제 올라오겠지? 그랬더니 가자. 가는 거야. 뭐야? 쟤네 왜 가? 오늘은 담사하러 왔나? 근데 다음날 새벽 되니까 또 와. 야, 또 온대. 또 쿵, 쿵, 쿵. 돌고는 또 가. 여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바퀴씩만 돌고 가는 거예요. 나팔 소리만 내면서.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 3일째 4일째 되니까 얘네가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어떡해? 쟤네 왜 가지? 올라와야 되는데 왜 가는 거야?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그래도 긴장. 4일째 5일째 되니까 에휴 쟤네 이제 오늘도 돌고 갈 거야. 돌고 가라 그래. 사람은요 익숙해지는 게 있잖아요. 참 그게 사단은요 그거를 노려요. 익숙해지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리고성 사람들 익숙해졌어요. 쟤네 오늘도 와서 한 바퀴 돌고 갈 거야. 6째 날 돌고 갔어요. 7째 날 되니까 또 왔어요. 쟤네 오늘도 돌고 가겠지. 야 쉬어. 그런데 뭡니까? 7째 날은 7바퀴를 돕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오늘은 왜 이렇게 많이 돌아? 7바퀴째 날 어떻게 해요? 7바퀴째 나팔 소리가 뽕 나니까 여호수아가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7째 날까지 침묵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성을 돌던 백성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냥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전 여길 보면서 이래야 우리 해보자.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이 지역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해야지요. 다시 하겠어요. 여호와께서 송강동 봉상동 일대를 우리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아멘. 이래 가지고는 안 돼요. 아멘. 미안해 언야가. 소리, 나팔 소리, 사람 소리에 의해서 여리고성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소리도요 무기예요. 여러분 소리가 무기라는 것은요 이제 사사기에 나가면요 기드원 300용사 나오죠. 여러분 기드원 300용사 어떻게 이겼는지 아십니까? 나팔과 횃불 항아리로 이겼어요. 나팔, 횃불 항아리. 300명이 그 많은 군사들을 이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무기를 들고 정말 최신 무기를 들고 막 나아갔다면 우리가 한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뭐만 했어? 나팔하고 소리밖에 지른 거 없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누가 하신 거야? 우리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당연히 하나님이 하신 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계사에 보면 한니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시죠? 로마를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정복하려고 했던, 거의 정복했을 거예요. 근데 누가 나타나냐면 스키피오라는 한니발보다 10살이 어린 장군이 로마에서 나타나요. 오랫동안 한니발 때문에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이 스키피오가 꾀를 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내가 군대를 이끌고 한니발의 나라 카르타고로 쳐들어가는 거야. 반대로 한니발은 여기서 막 지금 로마를 먹으려고 막 이러는데 스키피오는 여기서 카르타고로 가. 한니발의 나라로 가서 어떻게 그 나라를 막 공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카르타고에서 한니발 나라가 위태해. 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와. 그래갖고 한니발은 코끼리 부대가 있거든요. 그 부대를 가지고 가요. 자기네 나라로. 왜? 자기네 나라가 위태하니까.
그래갖고 어디서 붙냐면 자마라는 곳에서 붙어요. 자마 전투가 BC 2200년에 일어나는데요. 2202년에 일어나는데 유명해요. 한니발 하면 코끼리 부대 이거 있거든요. 코끼리를 딱 이렇게 상대방에서 이렇게 딱 진을 치고 있으면 코끼리를 그냥 쫙 밀어서 이걸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흩어졌을 때 나머지 병사들이 그들을 죽여가지고 승리해요. 이제 포에니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중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스키피오가 머리를 써요. 분명히 한니발이 오면 여기에 우리를 이렇게 밀릴 거야. 그러면 너희는 밀리는 척하고 샥 길을 열어줘. 이 코끼리가 지나가 버리게. 그리고 여기서 딱 너희가 어떻게 쳐. 그리고 뒤에서 코끼리 부대는 알아서 뒤에 있던 숨어있던 그 병사들이 알아서 처리해. 이렇게 된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면 2차 포에니 전쟁에서 스키피오가 이겼어요. 이때도 이 코끼리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게 한 것이 뭐냐면 스키피오가 쓴 작전이 뭐냐면 나팔하고 꽹과리예요. 자, 거기서 물러나니까 뒤로 온 이 코끼리들을 나팔하고 꽹과리를 치면서 혼란스럽게 만드니까 얘네들이 자기 일을 못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코끼리들을 다루는 이 병사들이 코끼리를 다루지를 못하는 거야. 자기 맘대로 해버리니까. 그래서 코끼리들을 다 전멸시키고 이기게 되는 악기 굉장히 좋은 전술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리고성은 그렇게 무너집니다. 누가 무너뜨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아이성이죠. 아이성으로 막 이제 가잖아요. 아이성 많이 갈 것도 없어. 조금만 보내. 이래가지고 한 3,000명 보내잖아요. 근데 패하고 와요. 이스라엘 이 정복전쟁에서 총 몇 번의 전쟁이 일어나냐면 여호수아 12장에 보면 33번의 전쟁을 해요. 여호수아 12장에는 31번을 해요. 근데 모세가 동쪽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설의 침대를 가진 옥, 그 왕을 죽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총 33번의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거기서 진 전쟁은 아이성 한 번밖에 없어요. 다 이겼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이성도 이기잖아요. 그 다음에 나아가는 것이 뭐냐면 기브온 거민의 투항이 나와요. 여호수아 읽다 보면. 근데 기브온 거민은 이들이 거짓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저들을 완전히 다 어떻게 해라? 진멸시켜라. 완전히 다 죽여라. 한 부족도 살아남지 못하게 해라. 왜?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너희가 따라갈까봐 내가 걱정이니까 다 죽여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기브온 거민들이 꾀를 낸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도 다 죽겠다. 저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봐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꾀를 써서 저 멀리 바벨론 나라에서 온 것처럼 사신으로 가장해서 왔잖아요. 그리고 화친을 청합니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한 실수를 해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9장 14절에 보면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들이 멀리서 왔다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아니야 여호수아야, 바로 네 옆 동네에서 왔어 이럴 텐데 세상에 묻지 아니하고 그렇게 멀리서 왔어? 좋아, 그럼 너희하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 그러니까 화친해줄게 하고 딱 거기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뭐예요? 바로 옆 동네야. 이것이 또한 전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게 뭐냐면 기브온 전투예요. 그 옆에 있는 에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문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이 5 왕이 연합군을 맺어서 야, 기브온이 우리를 배반했어. 저 이스라엘 나라한테 투항했대. 야, 저 기브온 치러 가자.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은 어떻게 여호수아 장군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하고 그 5 연합왕하고 싸움이에요. 여호수아는요 완전 전쟁 이야기예요. 세상에 저는요 여호수아처럼 전쟁을 잘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이 사람은 전쟁의 신이야. 완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니까. 그치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태양과 달이 멈추는 사건이 일어나요. 기브온 전투에서. 태양과 달을 머물게 함으로 낮의 길이가 연장되어서 승리합니다. 그 계기가 뭐냐면 남방 지역을 다 차지해요. 여러분 저거 지도 보죠. 기브온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유다 시므온이 차지한 지역까지 다 여호수아가 먹는 거예요.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얘기해요. 어우, 세상에 그럴 일이 어떻게 일어나? 야, 태양이 어떻게 멈춰? 달이 어떻게 멈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 너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0장 11절에서 13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 이르기까지 내리시고 그들이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죠. 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했어요. 두 번째, 12절에 가면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고 여호수아가 명령했어요. 그랬더니 태양이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어찌 이런 일이.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13절이에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책에 기록되었대요.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고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대요. 여러분 이건 사실이에요? 그냥 이야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야살의 책에 이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와, 놀랍지 않아요? 이렇게 기브온 전투에서도 승리하고 이제 승승장구해서 어디로 올라가요? 위로 쭉 올라갑니다. 지도에 보면 갈릴리 호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요. 그래갖고 그 옆에 메론 물가, 거기에서 또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무슨 족속이야? 그 히위 족속, 아무리 족속, 막 이런 족속들이 다 헷 족속, 브리스 족속이 하나가 되어서 안 되겠다. 야, 이러다가 우리 다 죽어.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자. 그래갖고 여호수아가요, 기브온 전투 끝나자마자 바로 메론 물가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메론 물가에서 전투를 합니다. 그 전투를 통해서요,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북부 지역을 다 차지합니다. 갈릴리 그 연안 지역을 다 차지합니다. 그럼 어떻게? 남방 지역? 어차피 처음에 들어가서 에브라임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길갈에 자리 잡아 가운데 지역은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북부 지역을 다 자리 잡았어요. 서쪽도 다 어떻게 해요? 정복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숙제가 뭐냐면 아낙자손이에요. 그들이 가네스 바다에서요, 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되었던 이유가 뭡니까? 저곳에 가면 거인이 살아요. 네피림 족속이 살아요. 무서워요. 어마어마해요. 그 거인이 지금도 살고 있어요. 40년이 지난 지금도 살고 있어요. 셋의 아이만 달매. 성경에 나와요. 아직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거인 족속을 어찌할까? 그러니까 딱 나서는 자가 있잖아요. 누구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 하고 맹세했던 누구? 갈렙. 모세가 40년 전에 갈렙에게 너에겐 헤브론 땅을 줄 거야 라고 약속한 그 땅, 갈렙이 기억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장군님, 모세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내가 갖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가세요. 가서 차지하세요. 85세가 된 갈렙이 가서 그 3명의 아낙 자손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차지해요. 헤브론 땅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나중에 다윗이 거기서 첫 번째 왕이 되잖아요. 그런 중요한 땅을 누가 차지해요? 갈렙이 차지하는 거예요. 멋지잖아요. 그런데요, 정복하지 못한 땅도 있어요. 블레셋, 저 북쪽에 있는 페니키아, 구슬, 이런 땅들은
아직 다 정복을 못해요. 그 땅은 어디에 가서 정복을 하냐면 다윗 시대에 가서. 다윗 시대에 가서나 정복이 되는 땅들입니다. 자, 이렇게 땅을 정복하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땅을 분배해야죠. 분배를 하면 이제 12지파의 족속이 모여서 야 어디 땅 너무 좋더라. 그 땅 우리가 할래. 어디 땅 너무 좋더라. 이렇게 했다면 아마 지금까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요. 땅 분배 하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제비뽑기. 제비뽑기에. 그래서 왜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너희가 인구가 많아? 그러면 많이 주고 적어? 적게 주고 하나님의 방법대로요. 그 땅이 고르게 탁탁탁 분배되어서 제가 그래도 제일 여러분이 보기에 이렇게 좀 딱 눈에 들어오게끔 된 것을 찾아서요. 복사를 했어요. 이 땅 분배한 이 지역은요.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외워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뭐까지 했어요? 한번 색칠해 보게까지 했어요. 집에 가서 이 땅을 색칠을 하세요. 그래서 르벤, 갓, 므낫세 동편. 동편입니다. 르벤, 갓, 므낫세 반쪽.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 반지파, 에브라임, 단, 베냐민, 유다, 유다 안에 시므온. 땅. 이게 땅 분배가 다 되어져 있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저는요, 이 이스라엘 나라의 땅을 보면서요, 빨리빨리 나가야지. 이스라엘 나라의 땅을 보면서요, 우리나라 땅은 이 시기에, 우리나라 땅은 무슨 시기야? 고조선 시기라고 했죠. 고조선 시기. 18대, 19대 당군 있던 시기예요. 지금 이 시기는 19대 당군이 있던 시기예요. 고조선 시기인데, 고조선 시기에 땅을 한 두 군데 보여주세요. 우리가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배운 땅 고조선 땅 저만큼이에요. 북한서부터 시작해서 저 위에까지. 우리 그렇게 배웠어요. 저런 걸 제일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때는 말을 타고 가서 차지하면 내 땅이에요. 이 고조선 시대는. 근데 우리나라 동이족이 저만큼밖에 못했을까? 지금은 의문이죠. 그래서 다른 또 지도를 보세요. 자, 이 지도를 보세요. 이 지도는 무엇에 의해서 이 지도가 그려졌냐면 단기고사라는 책에 동쪽은 창해, 그러니까 구이민족이 살던 땅은, 동이민족이 살던 땅은, 동이족은 우리 당군조선을 얘기하거든요. 동쪽으로는 창해, 서쪽으로는 요동반도. 그래서 저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남쪽으로는 남해, 우리나라 남해, 그리고 일본까지. 북쪽으로는 시베리아까지가 있다. 그런 나라다라고 있어요. 근데 이 책 한 권에만 그려 있는 게 아니라 또 있어요. 동으로는 창해, 서로는 흥양을 끼고 고비 사막까지. 저거보다 훨씬 넓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고비 사막까지 하면. 남으로는 발해, 그리고 북으로는 흑룡강을 지나 시베리아 지역까지 넓은 땅을 이루고 살았다 그랬어요. 고조선이. 그러면 이쪽 그림이 맞지 않습니까? 고조선에는요, 진안, 변한, 마한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통치가 되었어요. 그래서 진안은 당군 임금이 다스리는 곳, 중심. 그 진안 보이죠? 당군조선이라고 쓰면 바로 위에가 진안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그 큰 대륙이 진안. 번안은 이쪽 중국 대륙 있는 곳 있죠. 라호여강 있는 쪽. 그래서 여러분 라호여 문명, 홍산 문화 번안 쪽이에요. 그 다음에 마하는 뭐예요? 우리나라 한반도를 끼고 있는 그 국경. 그래서 저는요, 이 지도가 맞지 않아? 라는 생각이 해봤어요. 근데 교과서에는 이쪽 지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 이제 없애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의 역사도 우리나라 역사책에는 우리나라 그
고조선이 굉장히 작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중국의 역사책에 보면 동이족이 살던 민족은 동이족 민족은 어떤 곳에서 어떻게 살았다라는 게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이것을 인정을 안 하는 것은 중국 기록이다라는 거예요. 아, 중국 기록도 중국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나라 역사면 가져와서 맞아, 그거 우리 영토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을 왜 못해? 나 참 그런 거 보면 좀 속이 상하더라고. 근데 책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우리나라 영토는 고조선의 영토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넓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으로 딱 들어간 그 민족이요, 각자 땅 분배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안 받은 족속이 하나 있어요. 레위 족속. 그렇다고 거기에 지금 무슨 성막을 거기다 또 지어가지고 뭐 어떤 성전을 지어가지고 레위 족속이 그 주위에서 다 살아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지금 땅 분배만 다 했어요. 그리고 레위 족속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사기에 가면 이제 좀 나올 여호수아서 후반기에 나와요. 도피성이 나오고요. 레위 족속에게서 드리는 땅 분배가 또 있어요. 그것은 레위 족속은 어떻게 하냐면 각 지파에다가 다 흩어버려. 한 지파에만 놔줘, 한 곳에만 놔두지 않고 각 지파에다가 다 레위족을 흩어요. 흩어서 그들에게 사명을 줍니다. 무슨 사명? 가르치는 사명. 모세나 여호수아는요, 나라를 이루고 모세는 법을 받고 여호수아는 영토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도 여호수아 끝에 고별설거하고 죽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이들이 왕이 없잖아요. 아직은. 없으니까 누가 가르치겠어요? 얘네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 하니까 어떻게 해요? 각 지파 그런 지파에다가 레위 지파를 다 분산을 시켜서 너희들은 지금부터 모세가 받은 그 율법책 레위기 신명기를 가서 가르쳐. 아무것도 모르는 이 2세대에게 다 가르쳐. 이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요, 앞으로 여러분이 읽어갈 성경을 보면 레위 지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했을까요? 못 감당했을까요? 못 감당해요. 사사기를 읽다 보면요, 정말 제사장, 엉뚱한 제사장 데려다가 제사장 삼기도 하고, 이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제대로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서 다 레위 지파를 다 흩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작전은 뭐냐면, 앞으로는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지배할 거야. 왜? 왕은 나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왕은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야. 나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준 레위기 신명기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이제부터 다스릴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걸 잘 못 감당하죠. 여러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앞으로 이제 사사기서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느끼실 거예요. 굉장히 이 사사기는 혼란의 시대가 와요. 그리고 사사기 끝에 가면 이제 사사기 다음 주에 강의를 하겠지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나를 믿어, 나만 믿어, 이 주의예요,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차 타고 오면서 깜짝 놀란 게 큰 프랑카드가 붙어 있는데 신천지에서 붙었더라고. 신천지에서 붙었는데 무슨 자기네 무슨 뭐가 10만 성도가 넘어갔대. 저들은 저렇게 이단인데도, 진리가 아닌데도, 왜곡된 진리를 가르치는 저들도 저렇게 난리를 치고 가르치는데, 진짜 진리인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지 지금? 그래서 여러분은요, 말씀대로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여기 혹하지 말고 저기 혹하지 말고 뭐해? 말씀대로. 목사님이 늘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감사도 예수님처럼 해, 사랑도 예수님처럼 사랑해.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
예수님처럼 기도해. 예수님, 우리의 모범, 우리의 표본,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님. 요즘 그 설교 하시잖아요. 예수님처럼. 이 레위 지파는요, 그걸 강조했어야 돼요. 하나님이야,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에게 준 그 율법,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는 걸 강조했어요. 물론 강조는 했겠지.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영토 만들기의 사명을 완수하고 갑니다. 레위인들은 가르치는 교사의 사명으로 이스라엘 전역으로 흩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사명은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우리의 사명은 뭐냐? 하나님께서 가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여기 세워주셨잖아요. 우리 교회 세워주셨으면 이제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하게 해주세요. 열심히 전도하고 공원 전도, 길거리 전도, 정말 주님 열심히 할게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너 교회가 커지고 몇천 명이 되고 뭐 이렇게 되면 너 그때도 나가서 전도할래? 네? 교회가 큰 교회 사모님들이 나가서 막 길거리 전도하던가? 제가 그랬어요. 근데요, 제가 하나님이 무슨 대답을 원하실까? 네, 주님. 저는 나가서 전도할래요. 공원 전도, 아이들 전도잖아요. 저 그거 할 거예요. 그건 제 사명인 것 같아요. 할 거예요. 할게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하루는 막 우리 제가 유아학교 여기 시작하면서 우리 아이 하나님 정말 우리 아이들 잘 가르칠게요. 이 아이들만큼은 제가요 정말 잘 가르치고 싶어요.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너 말이야 혹시라도 너에게 아주 몹쓸 병이 걸리게 되었어. 그래서 네가 시한부 인생이 혹시나 되었을지라도 너 아이들 가르칠래? 하나님 그때는 좀 죽음을 준비하고 말씀도 좀 더 읽고 제가 병들어서까지 아이를 가르쳐야 합니까? 그 마음이 툭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 무슨 대답을 원하실까? 이 질문을 나한테 왜 하셨을까? 나한테 이 감동을 왜 주셨을까? 그 생각이 또 딱 드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존재를 느끼게 할 수만 있다면 제가 그 자리에서 죽어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대답을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요, 예배 드리는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혼탁하고 정말로 앞에서 목사님 기도하시면 처음에 우리가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검은 열기가 쫙 누르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물리치는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요, 그게 한 달, 두 달 새벽에요. 목사님하고 1년을 새벽 기도를 거의 1년 정도를 1년까지는 안 가도 우리 출집사네가 저기 10월 달에 왔으니까 10월 말일에 왔으니까 1년까지는 안 갔는데 몇 개월을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만 기도를 했어요. 새벽 기도. 처음엔 너무 힘들었죠? 그래도 막 부르짖었어요. 주님! 여러분, 소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잖아요. 주님 음악 막 엄청나게 크게 해놓고 막 부르짖었어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제 귀에 우리 기도 말고 누가 막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보면 누구지? 누가 기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갈 때 오늘은 아니가 한 번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건 내가 뭐가 잘못 들었나 보다. 그리고 하루 이틀 계속 누가 막 같이 기도를 해요. 우리가 막 주여 하고 막 기도를 하면은 누가 막 내 귀에 환청이 들려요. 막 기도하는 소리가 막 들려요, 같이.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날은 우리 목사님한테 말했어요. 목사님, 내가 기도를 막 우리 목사님도 막 크게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고 저하고 막 기도하면 누가 막 기도를 하는 소리가 들려요.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중보하는 주님이 중보하시나 보다. 그게 몇 개월이 지나니까 그 어둠의 그림자가 어둠에 짓눌리는 것들이 떠나니까 같이 중보하는 기도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랬고요. 저요 그 느낌 딱 왔을 때요. 여기 왔는데요. 막 오늘도 들리려나? 막 그 기대감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너희들의 사명, 우리를 이곳에 왜 보내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은 영토 정복이었어요. 그는 평생 전쟁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이스라엘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그것을 나중에 보여주지를 못해요.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이루고 고별설교까지 하면서 가는 모세와 여호수아입니까? 아니면 실패하여 책망받는 인생입니까? 우리의 사명, 내 자녀를 잘 기르는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 나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나가서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가 주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 사명이라면 그 사명 또한 하나님 기뻐 받으세요.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내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하나님,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사명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